아, 주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꽤 유명한 말씀 하나가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에 자기가 표를 얻어서 새로운 정부를 구상한다 할 때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반 불신자인 정치가들이 인용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사실 굉장히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3년이라는 제한된 짧은 시간 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쉴 틈이 없으셨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읽었는데 그 앞에 8장, 좀 더 뒤로 가서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 1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풍랑 맞은 배에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또 맹인을 눈을 뜨고 보게 하셨으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일과 또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8장과 9장에서 하신 일들을 쭉 보면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그런 사역의 일련의 사연들을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비해서 일할 일꾼이 너무도 적다는 사실 때문에 9장 37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수없는 많은 사역을 행하셨을 때에 그 바쁘신 한복판에 일단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약간 비하시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약간 조롱한 듯한 그런 의미도 뉘앙스가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질문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이 질문은 12조가 좀 담겨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당시 정통성을 주장하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같지 않게 새로 혜성같이 나타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여타 기존의 유대인들처럼 금식하는 일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를 좇는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예수가 똑바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왜 하지 않지? 그러면서 조금 이상하다,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질문이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자기가 믿음에 있어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와 그들의 전통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고,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이니까 7일에 두 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속죄일, 속죄일이라면 욤키푸르라고 불려지는 날이죠. 그때가 9월 하순에서 10월 초. 그때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속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때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수시로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금식을 해서 유대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데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 예수님은 지금은 그들과 함께 있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 죽을 것을 예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런 사건을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신랑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누리지 않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게 될 거다. 신랑을 뺏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표현이 뺏긴다는 말로 표현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새천, 생배라고 하는데요. 새천이죠. 새천, 천조각이죠. 새천을 낡은 옷에 붙여서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 두 개가 다 망가지게 돼 있다. 새 것의 기운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갖고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비유와 또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비유이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불불 끓고 발효가 되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팽창을 하게 되죠. 팽창을 하게 되면 오래 썼던 낡은 가죽 부대 중에 어떤 약한 불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땅에 쏟아져서 먹을 수 없고 가죽 부대도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 여러분, 가죽 부대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중동 지역에 가죽 부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부대 명칭이 아니고요. 무슨 부대, 창부대, 칼부대 이런 그게 아니라 가죽 부대라는 말은 물병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쉽게 안전하게 물을 갖고 다닐 곳이 없었으니까 짐승을 통으로 벗겨가지고 짐승 가죽을 통으로 벗겨서 사지를 묶으면 물이 빠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한쪽 구퉁이에다가 이제 물을 빠지게 만들어서 마개를 달고 필요할 때 마개를 빼고 마시고 다시 또 마개를 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죽 부대, 와인 스킨이라고 말하죠. 가죽으로 만든 물병이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둘 다 망가지고 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전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의 역사상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주었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왜 당신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옛 제도죠. 옛 제도인데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거나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거 지키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거 그대로 율법대로 살면 의로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 아니라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고, 하라 하는 것을 안 하면 죄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금식하라든지 다 율법 속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구원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다. 그렇게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곧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신분상의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근본의 신분 자체가 바뀐 자들이 되었습니다. New Era, 새로운 시대가 들어온 것이죠. 구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옛 가죽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새 가죽부대에다가 새 포도를 담아야 그것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이거 분명하게 당치 않고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인데 그 복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죠. 로마서 몇 절?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직 못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그죠? 미안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멘이시죠?
근데 정말 이기고 계세요? 넉넉히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이기십니까? 와, 오늘도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승리했구나. 하룻밤에, 하루 저녁 잘 때 그런 감사와 그런 탄성으로 주 앞에 감사하며 잠자에 드십니까? 참 불편한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삶이 잘 누려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뭔가 잘못됐잖아요. 새 포도주가 잘못됐거나 주님의 약속이 잘못됐거나 이 약속을 대한 우리가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온전하게 보존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오랫동안 교제를 해도 마음 하나 제대로 못 사갖고 교인들하고 그냥 겉돌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됐나. 목사 말 한마디면 교인들이 아멘 하고 쫓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 이런 게 무슨 목사가 됐을까. 근데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날 만드셨어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날 쓰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늘 넘어지다가 어쩌다가 승리하는 것 같고 겨우 간증거리가 되는 이런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저만 그런가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패배하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또 괴로워서 부르짖고 또 넘어지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100% 진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문제에서 승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자,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인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옛날에 내가 주인 됐던 삶으로 형성되어진 그런 가죽부대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현장을 주님을 중심으로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서 살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듣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아멘 하고 했지만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여전히 옛 가죽부대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분명히 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요 승리는 쉬워집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 순서가 뒤로 갈게 앞으로 가고 막 뒤죽박죽됐어요. 우리 김다은 자매가 우리 교회 옆에 살아요. 새벽기도 나오기 얼마나 편해. 그죠? 걸음걸이를 하면 한 50발자국 되면 올지는 모르겠어. 근데 잘 못 나오더라고. 그래서 다은이가 믿음 형편하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아침부터는 틀림없이 2주간 나오게 생겼어요. 왠 줄 아십니까? 새벽 아침 일찍부터 제 차를 타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이내 자매 집에 2주간 지금 임시 거처로 이게 옮겨 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내 자매하고 나래 자매 우리 집에서 한 7, 8분 거리에 있으니까 자동차로 새벽에 교회 새벽에 같이 나와요. 우리 자매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길 이사 간 거예요. 빠질 수 없잖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요, 환경을 바꿔버리니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가죽부대가 옛날 가죽부대에서 살고 있으면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겠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삶을 바꾸고 삶의 가죽부대를 바꾸게 될 때, 환경을 바꾸게 될 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포도주가 바로 복음인데, 새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그걸 담고 있는 것이 가죽부대예요. 우리가 새 포도주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옛 가죽부대는 어떤 가죽부대냐면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삶의 세팅들이 전부 다 그게 옛 가죽부대입니다. 근데 이제는 새 가죽부대는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버리는 것이, 그게 새 가죽부대의 복음을 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 말을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일본 가서 살면 됩니다. 일본 가서 살면 돼요. 영어도 그렇고요. 영어 잘 배우려면 미국이나 영국 가서 살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환경은 우리의 삶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이죠. 근데 환경을 바꾸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미디어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 게임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게임을 중독이 걸렸다고 할 만큼 많이 보는 사람들의 경우 게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컴퓨터를 없애버리는 거. 근데 없애버리기는 또 컴퓨터 다른 거 써야 되니까 못 없애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임 프로그램을 깔지 말면 되는 거예요. 게임 프로그램을 지워버리면 돼요. 핸드폰에서 앱을 깔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우잖아요. 왜요? 그만두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쩌다가 또 감동이 돼갖고 지우잖아요. 지웠다가 또 깔죠. 또 깐다 할지라도 일단 지우고 봐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의 결심 각오와 아무리 앱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담는 결단이 없고서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그런 가죽부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 알지요.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살지 않고 주님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벌어도 이제는 내가 나의 부귀영화를 해서가 아니라, 과거엔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사업도 열심히 합니다. 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 목적 아니에요. 그건 부가적인 거죠.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 직장생활 대충 하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직장생활에서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곧 잘리지. 그래서 우리 요즘 청년들 직장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 보고 그랬어요. 마디장 하는 청년들 보고
야, 직장 생활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원화가 돼서는 안 된다. 직장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그런데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 포도주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쉽고 또 즐겁게 순종하기 위해서 옛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인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의 모든 세팅들을 다시 다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낡은 가죽부대가 바로 자기가 주인 된 삶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 했던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그 개념을 새로운 아이들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다. 얼마나 달달달 외웁니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냐고요, 지금. 삽니다. 살기도 힘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귀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를 바꿨느냐고 거예요. 우리가 또 너무 잘하는 말씀은 우리 교인이면 거의 암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느냐고 말이에요.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근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제대로 되느냐고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옛 가죽 부대에서 새 포도주 갖고 어떻게 벌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또 존재의 이유나 목적이 지금까지는 나 자신이었는데 근데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현재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돈도 벌고 예수님을 위해 결혼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회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취미생활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새 가죽부대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포도주를 담아야 제대로 된 승리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마귀는 우리를 옛 습관으로 옛 생활 상태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온갖 개교를 다 부려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로 복음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가 옛 낡은 가죽 부대인가 아니면 새 가죽 부대인가? 낡은 것이 뭐라고요? 자기가 주인 돼 살았던 삶이고요. 새 가죽 부대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최근에 교회 주변에 이렇게 몰려 사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합니다. 몰려 살아도 또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근데 최근에 윤보열 형제가 화, 목, 토 3일을 거의 교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사람이 있으니까 또 꼬이더라고요. 모여들더라고요. 구성일 형제가 와서 윤보열 형제와 같이 밤새 기도도 하고 또 구성일이가 또 현수를 불러서 또 밤새도록 같이 교제하고 또 현준이가 또 합격을 하고 하니까 또 기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교회와 가까이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다 떨어져 있으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믿음으로 스스로를 셋업시키느냐, 정리해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새 가족 부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삶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모든 죄를, 아니 내가 그걸 따라하지 마시고요. 단번에 하면 자꾸 나오잖아요.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라는 새 가죽 부대에 그 복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않는 삶의 현장, 더 이상 죄 짓기에 적합한 환경에 계속 머무르지 않는 환경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환경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환경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1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 당신들 중에 부인의 말에 따라서 살지 않고 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쪽에 서고 부인 말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쪽에 서라고. 그러니까 99명이 부인 말에 딴다는 쪽 섰습니다. 한 사람이 딱 부인 말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근데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오늘 아침에 집을 났을 때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만드는 가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쪽에 선더라고. 다 똑같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교육계가 유치원 때부터 네가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갖다 철저 훈련시키더라고요. 이제 두고 보세요. 이미 그런 일이 시작됐지만 애들이 부모를 고발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겁니다.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나는 나야. 그거 훈련시키고 있어요, 지금 교육계가. 근데 그게 원래 마귀가 한 소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말이죠. 참 무서운 세상으로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그것에 결정적 역할을 해주는, 영향을 주는 환경 속에 나를 들어놓지 않으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말하는 대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모든 삶의 전 영역들을 그렇게 셋업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응? 그렇게 해야 그런 환경으로 바꿔놔야 그렇게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걸 내 것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기분 내키면은 조금 주님에서 살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한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네.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도 배우게 되고요. 특히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 믿은 사람들이 와서 관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산다는 말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주님 위에 사니까 골프를 해도 낚시를 해도 취미생활을 해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취미생활 좋은 거예요. 그거 하면 뭐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새로 믿기 시작하거나 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면 같이 골프 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골프에 미쳐가지고 그것만이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제가 미국에서도 어떤 목사가 골프 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단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내가 지금 오늘 왜 골프 얘기가 나왔어? 네.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좋고 나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여건들을 갖다가 재설정해 두는 것. 이것이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제 삶의 스타일을 재설정한 아주 조그만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거 아니야? 조그만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금년에 들어서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해. 근데 이제 우리 한나라의 자매하고 또 베인의 자매가 세종시로 이사를 갔죠.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교회 가까이 있다가 세종시로 갔습니다. 근데 세종시로 갔는데 이제 이 말씀도 생각하고 또 본인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와야겠는데 길이 없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차가 있던 거 폐차되고 사고가 나서. 근데 이 은혜 자매가 새벽에 그 집을 들러서 두 자매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가 그리고 다시 또 두 자매들을 갖다 그 집에다가 또 떨어뜨려 주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아침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제 아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우리 집이 그 자매 집보다 더 가까운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의논하기를 내일부터 우리가 두 자매들을 픽업해갖고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자. 아내도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일을 하려고 작정을 했으면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알람을 맞춰놔야 돼요. 평상시 일어나는 것보다 한 15분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거 알람 안 해놓으면요,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 해도 못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 그 실제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내 경제적인 삶이라든지 가정생활이든지 모든 사회생활이든지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해보니까 아침에 조금 바빠지긴 했더라고요. 근데 감당할 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람을 다시 맞춰놔야 됩니다. 제가 혼자 다닐 때는 4시 45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지금 35분에 맞춰놨어요. 10분 더 앞당겨놨습니다. 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때보다 10분 더 늦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 알람을 맞춰놔야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 포도주란 말이 새 가죽 부대라는 말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이미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고요. 그분을 위해 살기 위한 삶의 형태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태로 재설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살고 죽는 삶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헛소리가 아니고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니고 멋있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교회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지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작은 삶의 자리들부터 주님을 중심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16절, 17절이 다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재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제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기도로 끝나서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어색해요. 잘 안 돼요, 아직도. 근데 삶을 세팅을 바꿔놓으면 그것이 보다 쉽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이다.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멋있게 들리기 위해서 명언 하나 남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새 피조물들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저희들에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지 않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담는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새 포도주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재설정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과연 옛 가죽부대인지 아니면 새 가죽부대로 바뀐 것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결단을 하고 새 가죽부대로 옮겨놓는 놀라운 결단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그 분야에 있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